어떤 분이실까요? 모든 사람은 범죄하였고 그 죄로 말미암아 곧 멸망당하여도 핑계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로마서 9장 22절은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15장 15절에서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가 지은 죄악으로 지금 당장 멸망당하여도 할 말이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의 심판을 오래 참으심과 관용, 즉 너그럽게 보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분이기에 지금 당장 우리가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심판당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자신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심판당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죄가 가볍거나 무시해도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우리의 형편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교훈하는 하나님은 참으로 조급하시거나 성급하신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관용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역시 관용하여 주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오래 참음과 또 관용으로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어떠할까요?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현대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점점 조급해지는 사람들이며 점점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일삼고 교만해져가는 사람들이라고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북중미 월드컵에서 지난주에는 주최국인 멕시코에 1대0으로 패하기는 하였지만 체코전에서 2대1로 승리하여 전 국민의 응원을 힘입어 순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중미 월드컵 경기 중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가 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유럽의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예선에 탈락하였고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탈락하였고 이번 2026년 북중미 월드컵까지 무려 3회 연속으로 본선 무대에 발조차 들여놓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 월드컵에서 브라질 다음으로 4번이나 우승하였던 가장 강력한 우승 예고팀이 어떻게 지난 12년 동안 연속하여 월드컵 본선에 이르지 못하였을까요? 지난주 여러분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신문에는 그 이탈리아가 지난 3번이나 이 월드컵의 본선에 이르지 못한 원인을 분석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조급한 만회 시도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이탈리아의 축구 관계자와 협회가 조급한 마음대로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조급함 때문에 3번이나 이렇게 월드컵에서 탈락하였다라고 진단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 월드컵은 본래는 32개국만 출전하기로 되었는데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는 48국이 본선에 오를 수 있도록 문호가 되게 넓어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넓게 본선 무대가 넓혀졌기에 이탈리아 축구계는 이제 본선 올라가는 건 아무 문제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 수모를 당하였던 것을 이번에 우승을 하여서 단숨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조급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급함과 또 심리적 압박으로 3번의 월드컵 예선에서 탈락하였다라고 이 신문이 진단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근거로 그렇게 조급하였는가를 제시하는 그런 이론 중에 하나가 조종사 유도 진동이라는 걸로 길게 설명을 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비행기 조종사가 이제 공중을 비행하다가 난기류를 만나거나 급박하게 기체가 흔들리게 되어지면 이 조종사가 당황하여서 그 흔들리는 기체를 만회하려고 급격하게 조종간을 붙잡게 되어지면 이 비행기는 더 이상 통제 불능의 상황에 빠져서 결국은 추락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종사가 비행기를 운행하다가 급박한 상황이거나 또 이런 난기류를 만나가 되면 급하게 운전대를 조정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그런 상황들을 지켜보고 서서히 움직여서 비행기를 순항 궤도로 올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기업들이 경제적인 문제와 또 여러 경제물로 인하여서 위기에 처할 때가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기업이 무리한 기업 조정을 하거나 또 급진적인 조직 개편을 하여서 일거에 그 문제들을 돌파하려고 시도하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결국은 더 큰 위기에 빠질 수도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위기의 순간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돌발적인 상황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이 기록한 시편 62편 5절에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위기의 순간에 또 문제의 순간에 조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잠잠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심을 바라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 전서 3장 14절도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에 급히 가야 할 만큼의 에베소는 큰 위기, 문제 상황에 닥쳐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무리하여서 이 에베소 교회에 가기보다는 그가 편지를 써 보냄으로 먼저 이 문제를 조정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절인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당장 그가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지는 못하지만 조급해하거나 성급하게 생각지 아니하고 먼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교회답게 교회를 안정시키도록 권면하며 또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도 이 불확실성의 현대 시대를 맞이하여서 조급함이나 성급함으로 또 이 방법 말고는 절대 안 된다는 고집으로 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비록 에베소 교회를 직접 방문하지는 못하였지만 그가 할 수 있는 편지를 써서 교훈하였던 것처럼 이와 같이 성도는 고집 피우는 성도가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식들이 여러 가지로 들려왔습니다. 담임 목사인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기에 이 어린 디모데를 업신 여기우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또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성도들 미혹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때로 여러 시험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또 내 자신을 내가 바라보아도 한심하고 또 여러 또 부족한 면을 발견하곤 하지 아니합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심의를 기울여서 세운 에베소 교회가 이제 곧 망하게 되었고 이제 큰 문제를 직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하반절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에베소 교회는 사람이 경영하고 사람이 운영하는 장소와 기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금도 지키는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능의 하나님이 지키는 교회가, 전능의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교회가 결코 무너지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여기 기록되어진 진리의 기둥과 터는 건물이 아니라 이 견고한 기둥과 또 튼튼한 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임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교회는 건물이나 또 이런 재정으로 운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기둥과 튼튼한 터인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임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철학 위에 세워지면 모래 위에 세운 건물처럼 큰 홍수가 나지며 큰 물이 나면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 견고하여서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 흔들리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또 성경 말씀으로 지켜지기를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또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또 사람의 철학을 사람의 경험을 내세우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고 말씀 중심이어야 하고 또 교회 중심의 믿음으로 이 교회가 지켜지기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기둥과 터인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기를 위하여 함께 더 협력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교회는 경건과 거룩함을 이루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며 세상에서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말세가 가까워지면 나타나는 여러 현상 중에 방탕함과 또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 2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워지면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살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기보다는 욕심대로 또 정욕대로 살아간 많은 사람들이 나타날 것을 성경이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참된 터와 또 기둥과 같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기둥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심으로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이위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천상의 영광과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선육신하셔서 가장 낮은 곳에 오심으로 또 모든 우리들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켜야 할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어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하신 그 진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켜야 하고 또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토와 기둥은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심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을 대신하신 것 같이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온전한 하나님 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증명하여 준 사건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믿음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성경이 교육하는 토와 기둥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캐톨릭은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또 일반 다른 모든 종교에서도 선한 양심으로 살기만 하면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임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하반절이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 위에 세우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노력하고 또 사람이 자신의 공로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며 구원되어짐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성도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고 땅끝까지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에 협력하며 전도인이 되어지고 또 선교사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과연 주급하신 분이 아니시며 성급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 죄악을 길이 참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성도들이 때로 힘듦과 어려움과 또 여러 곤란함이 있을 때에 잠잠히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진리와 또 하나님의 뜻으로 지켜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 세워져가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온전한 사람 되어지심과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시고 또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자정하셔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말하는다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종말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더 의지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은 나라를 바라보는 주의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